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온 땅의 말이 하나인 시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를 좌절시키셨습니다. 이른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각각 딴 마음을 품게 하도록 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래 구속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근데 그 이전을 원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그 바벨탑이라고 추측될 만한 그런 큰 탑이 유적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하여 이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사의 정확한 어떤 본래 모습을 잘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가 다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한 것이다라는 건데, 오히려 더 근본적인 뜻은 사람들 마음이 제각각 자기 왕국 이루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만들어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창원에서 그 와이즈맨 행사할 때 거기 계신 지영호 목사님이 이제 그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믿음에서는 또 아주 그 투철한 분인데, 자기 스승이 정장호 교수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 교회력을 늘 만들어가지고 매년 그 올린 그런 분인데요. 그 교회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인데, 그러더랍니다. 어느 날 원래 개신교는 교황권에 저항하여, 그 부패한 교황권에 저항하여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참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교회로 이렇게 출범을 한 것인데, 요사이 교회에 가보면 각각 교황이 한 놈씩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했다. 한 놈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지도 않고 서로 비방하는 경우 참 많죠. 그런 것을 그분이 빗대어서 말했다는데, 옛날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렇게 말이 달라져서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불 같고 바람 같고. 그런데 제자들의 머리에는 다 불꽃 하나하나씩 이렇게 임하여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대신에 그에 모여있는 청중들은 알아들을 만한 각자의 언어가 그 말로 이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이미 흩어져 살던 바람에 옛날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 지역의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래가지고,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 언어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뒤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본문이 거기 예언의 마지막에 있어요. 바로 그 구원의 주가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이시다. 이제 그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이 그 회개하고 돌았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바꾸어 말하자면 그 큰 일이 옛날에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간들의 왕국을 못 세우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큰 왕국을 못 세우게 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걸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구주가 오셨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 각자의 언어로 다 듣는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 언어는 달라도 복음은 하나다.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엘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성령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게 요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도 젊은이도 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 교회의 공통된 그 경험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들도 막 젊은이들도 뭐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요. 노인과 젊은이들 간에 아무 세대 격차가 없었다. 남자 여자 이제 하나님 안에 동등하다. 종도 받는다 이거죠. 종과 주인은 그 당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종은 그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특히 여종들은 더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팔고 뭐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 안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아람어, 예수님도 쓰신 아람어만 썼습니다. 그 아람어라고 그래요. 히브리 원래 정통적인 말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당시에 이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에서 쓰는 공용어가 있어요. 그 코이네라는 공용어를 누군가가 아마 통역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약 성경은 전부 다 그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 이 그리스도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는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유럽의 고위층들이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독일에서도 그다음 영국에서도 각자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그 이전에 이제 발명이 됐기 때문에 루터 생전에 100만 부가 팔렸답니다. 100만 부 이상. 그러면 적어도 독일어를 아는 사람은 다 봤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리고 루터의 번역 이전에 열몇 종류의 그 짜금짜금한 그런 번역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그걸 그리스도의 그 큰 이제 그 임무 부여 그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온 땅의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것을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히브리 말 아는 것도 아니고 헬라 말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들의 언어로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몽땅 외워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복음만 골라서 말로 먼저 하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든 말로 전달하고 하려면 이제 성경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고, 예수 말씀을 모아야 되고, 행적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르침도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이제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만 되겠죠. 이거는 그 예수께서 명하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고 또 말도 다르고 습속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투철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글 구약 신구약 성경은 1911년에 완간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 그 선교사들은 84년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82년부터 일본에 가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뭐 한글 번역 이제 쪽보음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중국어 이제 한문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여온 사람도 있었어요. 서상윤 선생 같은 분이. 그러니까 지기에다 그 성경 짊어지고 와서 이제 고향에서 퍼뜨리는데 그게가 바로 황해도 소래의 최초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중국 제가 석탑교회였을 거예요. 그게 중국 성경을 만든 분이 로스라는 그런 선교사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공산당 시절에 그 벽면에다가 이 벽면이 있죠. 그게 판에 새겨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감춰놨답니다. 못 보게. 원래 새겨놓은 걸 이제 공산 그 모택동 시절에 다 이제 그 문화혁명 일어나고 다 이제 그 차단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가려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등소평 시절에 80년대인가 교회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좋다 하니까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그 개방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하고 이렇게 놨어요. 그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보입니다. 예. 그게 조그마한 방 안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로 그 운반해 왔는데 그 방이 거의 원형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중국인은 특이하게 막 깨부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특이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도 교회 건물을 딴 걸로 막 바꾸고 백화점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만 건물 자체를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는 그런 독특한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건물을 찾아가지고 예배당을 복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에 한번 듣고서 듣기만 했겠죠. 근데 야 이거 진리다. 사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한문 성경을 들여오고 그다음에 그걸 번역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한글로 번역된 거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84년에 1884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는데 1911년에 그럼 몇 년입니까? 11년 다에 16년 하면 27년 이 정도 만에 성경이 전체가 한글로 완간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완간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번역 작업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고 긴 작업인데 그걸 그렇게 빨리 해낸 거예요. 그리고 한글은 독특하게 그 당시 선교사들 중에 그 고대 그러니까 히브리 여기에 정통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었는데 한글은 영어와 달리 이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특히 인명, 지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원어가 거의 그 동떨한 정도의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 같은데 그 유학 같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 개혁 성경대로 막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고대 언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냐고 막 그런답니다. 자, 그러니까 한글의 우수성이 아주 여기서 잘 드러나는데, 다 이게 세종대왕 덕 아니겠습니까? 지난 9일에 이제 한글날이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뜻은 이 글자는 한자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자로 이제 뜻을 전하려면 한문의 문법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우리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려면 한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누구에 전달하려 해도 안 되고, 편지 쓰려 해도 잘 안 되고, 예? 내가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글이 있음으로써 그런 모든 표현들이 가능하게 됐다. 이게 세종대왕이 백성들 사는 꼴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터져 나오는 게 있는데도 말도 그 말은 하겠지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글자를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게 수백 년 뒤에 사람 간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글을 쓰면, 우리 지금 기독교는 전파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한문 성경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한문 공부 많이 해도 그거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말하고 순서가 비슷한 일본어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일본어 성경은 한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일단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 일본말로 표기된 거를 우리말로 바꿔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일본말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아니면 정말 일본말 배워가지고 일본 성경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찬송도 일본말로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말 다 잃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죠.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신심이나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글은 다행스럽게도 그 모든 것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됐어요. 근데도 세종대왕을 하여튼 지옥 보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속 좁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옛날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왕국 만들기 위해서 설치다가 하나님이 딴 마음 품게 해서 이제 그 성취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데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는 언어는 다 소통되고 있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어지간히 알죠. 말로 다 표현하니까. 그다음에 외국어 몰라도 이제는 번역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어지간히 소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서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진보와 보수 간에 말이 잘 됩니까? 전혀 안 통합니다. 서로 투명인간 보듯이 해야 되고, 성이 안 차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서 말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은 말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생각의 전쟁, 즉 관념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념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나는 이런 그 정치 체제, 이런 경제 체제, 이런 걸 원한다. 이럴 때 이거 사람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공산주의가 오라,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은 이런 거 저런 다 때려치우고 나는 오직 내 권력만 잡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면 돼. 딴 거는 다 이념이고 뭐가 없어. 그냥 힘이 최고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강자의 힘이 정의다. 이런 게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재조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물건으로 만들고 자기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몽골 제국입니다. 그 이제 로마 제국도 비슷해요. 대다수의 제국들이 다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살아남은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모든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번 들어오면 이 옳다는 확신이 들게 되고 그다음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지키려는 이런 그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그걸 지키려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관념이 교회 내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그 교회가 우왕좌왕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사회 전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대체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정말 예수께서 말세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것은 기근, 지진, 그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면은 다툼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근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사랑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적대적이어도 감내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게 사람인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많죠.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결국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으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날 닮아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셨고 그래서 그는 구약과 전혀 단절된 분이 아닙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이미 헌 계약이 아니고 오래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하면 시작은 진짜 새롭고 그렇게 신선하고 또 이게 주된 것이고 구약은 낡아 빠진 것인데 없어도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계약 그것이 여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계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 낡은 계약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교회는 당연히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약 성경. 오히려 신약 성경은 정경인지 아닌지 한참 동안 그 점검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6권의 성경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냐? 그러니까 엉뚱한 놈이 증언한 것이어서 안 됩니다. 사도의 전통을 이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것이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냐? 그러니까 정경은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건 결국은 예수님도 구약 성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그 분 안에서 되살아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직접 오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게 어떤 형태로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는 내가 직접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실 거예요. 저는 오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임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점차 말씀이 육화되고 있다. 모든 곳에서. 환경보호운동가도 마찬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진실로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나라는 무르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들 자신도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딱 보니까 아 저놈 옛날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기르셨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관계가 더욱더 이제 공고히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무튼 사랑에 식어진 세상에서 사랑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파멸로 가고 맙니다. 사랑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에요. 근본 원리가 사랑인 겁니다. 사랑 없이 사람이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사랑 없이 애가 어떻게 귀여울 수 있겠어요? 손자 손녀 귀여우면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무르익어 가죠. 그게 존재의 근본 원리인데 이게 식어지게 되면은 자기 아이만 사랑하는 사람도 가득 차면 세상 왜 되겠습니까? 그냥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깊이 명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념의 전쟁 시대에 복음만이 살 길인 줄 믿나이다.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럼으로써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